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7월 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에서 체감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에서 체감으로의 변화. 이걸 더 좀 자세히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체감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주제가 이사야 예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온전히 성취가 되려면 쌍방향을 통해 서로 상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앞장 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그 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지점에서 연합군을 이루고 이제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오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들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비유를 썼어요. 하나님을 실로와 물로, 그리고 이 베가와 르신 왕의 연합군을 금물살로, 금물살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은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비유의 비교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온 천지를 뒤덮는 쓰나미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냐면은 베가와 르신 왕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 같은 이런 위기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 속에는 무엇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그 상황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사야 8장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적군이 연합군을, 동맹군을 이루어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오려는 직전의 상황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서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바르게 응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베가와 르신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오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작다는 것을 마음이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세상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이쿠 하고 그 일을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잘 극복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더 먼저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은 실로와 물처럼 잔잔히 완만히 흐르는 물로 느끼면서 그걸 버리고 마음의 느낌, 마음의 체감을 베가와 르신 왕의 동맹군에 대해서 더 크게 느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기를 느끼지 못하고 르신과 베가의 동맹군을 더 크게 느꼈구나. 그러므로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 문제,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쿠 돈 문제가 생겼네, 아이쿠 건강 문제가 생겼네 하고 크게 느낍니다. 먼저 느끼는 거예요. 먼저 체감을 합니다.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반복해서 살면. 오늘 얘기는 임마누엘의 주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더 먼저 더 크게 체감하면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분명히 보여드리면 흑암에서 행하던 삶이 그늘진 사망의 그늘에서 머물던 삶이 광명으로 자유로 끝없는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임마누엘이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기독교가 약해지고 나도 즐거움이 무한대로 생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대신에 그냥 어둠 속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지역 이름이 나와요. 지역들이 언급이 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변방 지역이고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표로 삼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항상 그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지경은 반드시 초토화되는 일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 베가와 르신의 동맹군도 결국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디글랏 빌레셀 3세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물러가고 말아요. 근데 이 지역은 이렇게 예루살렘 수도 정복이 실패로 돌아갔을 전쟁에서도 그런 실패로 돌아간 전쟁에서도 언제나 정복당하고 유린당하고 초토화되는 경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 세상으로부터 선민의 인간 사회 중심으로부터 주류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비주류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곳에 더 먼저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낳은 바 되었고 주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낳았다는 얘기는 없는 존재가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신 바 됐다는 것은 있던 존재를 다른 쪽으로 옮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이 세상에서 없던 존재가 있게 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원래부터 하늘에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시던 분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뭐냐? 메시아의 사명을 띠고 사람들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처럼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충만히 갖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보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뭐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 마주대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이 아무리 급하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믿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요 티끌 같은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티끌 같은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은 분명해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언제나 우리는 체감하기를 눈앞에 보이는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이 일들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실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 상태를 체감의 상태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본래의 크기대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믿으면서도 하나님 크기에 비해 티끌만도 못할 정도로 작고 사소한 이 세상의 일들을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본래의 크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실감을 하고 체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로아의 잔잔한 물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건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감하지를 못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한 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크게 체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계신, 하나님의 본래의 크기대로 하나님을 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흑암에서 광명의 삶으로 바뀌고, 억압에서 자유의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흑암인지를 우선 좀 알면 좋겠어요. 흑암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흑암의 삶. 내가 지금 흑암 속에 살고 있는가? 사망의 그늘 속에 머물고 있는가? 어떻게 압니까? 즐거움이 계속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면 흑암에 머물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흑암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믿음이 체감의 상태로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교인들이나 선민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뭐예요?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이론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도 체감하기는 교회의 재정이 떨어지면 덜컥합니다. 교회 재정 떨어지는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비교할 때 어떤 게 커요? 이건 뭐 비교하는 것조차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는 교회 재정이 떨어지고 있고 교인 수가 감소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크게 체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론적인 믿음대로 본래의 크기대로 체감되지 않고 세상의 사소한, 본래의 크기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이길 만큼 크게 체감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삶이 흑암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크기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가 흑암이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만 크게 보이는 것. 이게 흑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체감의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체감의 상태로 바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리고 저기 갈릴리, 요단 동편, 이런 지역을 얘기하세요. 그 지역을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루저들의 공간입니다. 패배한 자들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사회,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거의 없는 그런 사회, 인간 사회예요. 근데 이것이 역전되는 겁니다. 자기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크다고 여길 만한 것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느끼고 크다고 느끼는 것들은 주류 사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 추구의 경쟁에서 패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자기 삶의 영역에서는 별로 대단하고 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 당신 자신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는 일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경과 갈릴리와
요단 동편 이방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류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팔레스틴에 머물고 있는 이 선민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진정으로 참다운 복을 누리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서 크게 여겨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흑암이 짙은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일수록 해가 뜨는 새벽 동력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셔서 현재 내가 최고로 가난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크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이구,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사업을 딱 체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것은 사망의 그늘, 흑암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업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업의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본래의 크기를 체감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지, 이 사업 문제를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론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크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체감하는 것은 세상을 크게 체감합니다. 그 세상을 크게 체감하게 되면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할 때 이 이론적인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 믿음을 뒤로 제껴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아, 내가 지금 세상 것을 크게 체감하는구나. 이걸 바꿔야 된다. 이론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세상 일보다 훨씬 크시니까 이 이론이 실제가 되도록, 실제 체감이 되고 실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보다 이론적으로 훨씬 크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비해 사소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 일이 크게 체감되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본래 사건의 시제대로 말하면, 아, 이렇게 세상 것을 크게 체감하는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자로구나. 이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 체감의 체질은 유전죄적인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크게 체감되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신 하나님이 체감되기 시작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체감될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즐거움, 기쁨, 만족이라는 겁니다. 오늘 즐거움이라는 말을 한 문장에 4번인가 5번 여러 번 한번 세보세요. 즐거움 계속 즐거움이 나와요.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삶의 출발은 부부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부의 삶이 암흑 속에서 흑암 속에 있는 삶이냐 광명으로 바뀐 삶이냐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가? 아주 쉽고 정확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된 남편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한참 연애할 때 아내가 예뻐 보이는 것처럼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예뻐 보입니까? 안 예뻐 보입니까? 안 예뻐 보여요? 그러면 흑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녀 때의 수줍음도 있고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보이며 연애를 했던 그 아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방에서 자다가 부시시하고 나오고 식사 준비하던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고 반찬 만지다가도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옷도 몸빼 바지에다가 대충 입고 다녀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녀 때 이쁜 것보다 더 이뻐 보여요. 아내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이쁘게 화장했을 때, 아내가 명품 옷을 입고 깔끔을 떨 때, 아내가 애교를 부릴 때 아니에요. 아내가 몸빼바지를 입고 화장 안 하고 부시시하고 살이 쪄갖고 정말 뱃살이 늘어지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내가 이뻐 보일 땐 언제냐? 남편들이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 아내의 존재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체감되고 하나님이 더 먼저 크게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아내를 보면 멋모르고 신앙도 없이 연애할 때 아내가 예뻤을 때보다 더 예뻐 보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존재가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질 때 언제입니까? 남편의 존재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실감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체감될 때, 남편이 돈 못 벌어오고 돈 잘 벌어오고 남편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남편이 남자답고 아니면 남자답지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남편보다 더 먼저 체감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존재가 여전히 화상이에요. 화상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남편의 존재가 고맙고 즐겁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이뻐 보일 때 언제? 1등 할 때? 아니에요. 자녀가 다른 자식과 함께 서 있을 때 훨씬 잘생겨 보일 때? 아니에요. 자녀의 존재보다 하나님이 먼저 체감될 때, 자녀가 그렇게 고맙고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된 것이 즐겁고, 그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사업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이 돈이 많이 벌릴 때 아니에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체감되고 하나님이 더 먼저 실감될 때, 사업이 돈이 안 벌리는데도 즐겁다는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를 맞이할 때 아내가 무슨 좀 자극적인 말을 했다고 그 자극적인 말을 하는 아내가 더 크게 실감이 돼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믿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괘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자네의 잘못을, 자네의 단점을 한번 들춰내볼까? 이게 흑암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아내나 남편보다 자녀보다 사업장보다 내 건강 상태보다 먼저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이론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만이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보다 하나님 크기가 더 크다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이 체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론적 믿음이 체감이 안 돼요. 그것이 체감만 되면 이 나만의 100사람만 하나님의 크기를 그 본래의 크기대로 체감한다 그러면 안보 걱정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겁니다. 세상을 크게 아내를 크게 체감하는 나를, 아내를 마주대하고 있는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체감하게 하시고 더 크게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먼저 체감하고 남편을 먼저 체감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생활이 하루, 이틀, 3일 계속됩니다.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아내를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럼 아내는 그래요. 왜 자꾸 웃어? 이뻐서. 그럼 믿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자꾸 이쁘다 그러면 정말 이뻐서 그러나? 거울을 봐도 자기는 안 이쁘거든요. 앞만 봐도. 어디가 이뻐? 늙어가지고 주름도 생기죠. 얼굴에 기미도 생겼죠. 뱃살도 늘어나죠. 어디가 이뻐요? 근데 자꾸 이쁘다 그래요. 자꾸 이쁘다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자꾸 믿음직스럽고 자꾸 고맙대. 이게 흑암에서 광명의 삶으로 바뀐 증거라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세상이 크게 체감되는 내가 이미 죽었음을 끝없이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하노라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내 의식의 뒤에서부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제일 크신 하나님이 실제의 실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즐거움의 세상이 되고 즐거움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따져보면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머지 여생만큼은 십자가 생활화에 올인함으로써 흑암이 바뀌어 광명으로, 억압이 바뀌어 자유로, 그리고 슬픔과 걱정이 바뀌어 즐거움으로만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